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주일치고는 가장 추운 날씨가 올겨울 들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빠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분명히 내가 현장 예배 가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나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만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 영하 10도가 아니라 영하 40도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죠. 전 연애를 해봤거든요. 뜨거운 연애를. 그게 뭔 줄 알아요? 물론 한 사람하고만 했습니다. 한 사람하고만. 그 느낌. 군대에서 휴가 가는 것 누구 제일 만나고 싶겠어요? 부모님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애인을 만나러 가는 거. 우리가 이 예배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자리와는 그 어떤 자리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일 땐 똑같아도 어떤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오늘 본문에 멍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큰 감격 속에 누리는 특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책임과 의무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나오는 거. 똑같이 나왔긴 했지만 그건 정말 전혀 질이 다른 거잖아요. 질이.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논쟁이 불붙었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더불어 할례도 받아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주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아마도 격렬한 논쟁이 벌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오고 간 후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베드로가 격렬한 논쟁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 모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내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의 핵심은 이거죠.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었어도 그 유대인의 전통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못 가잖아요. 부정하니까.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특별히 군인은 더 부정하겠죠.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환상에 소위 설득이 돼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인 군인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간 거죠. 가봤더니 그들이 베드로를 극진히 환영하고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겠습니다라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열린 마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이 완전히 다 선포되기도 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정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저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믿었는데 성령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눈으로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거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로 막 논쟁하고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이런 경험했거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뭡니까? 구원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정말 경험적으로 확인한 거니까. 이론으로 배운 것도 강력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했을 때 갖는 그 확신은 그냥 이론으로 엄마 아빠한테 들어 배운 것과는 그 강도가 다른 거잖아요.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성령 받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말의 요지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이 임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막고 있으니까 그걸 걷어내야만 구원이 임하는 건데, 그 죄사함이 무엇으로 얻어지는가? 할례를 행한다고 얻어집니까? 율법 지킨다고 그 죄사함이 얻어져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사, 그들은 이방인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둘 다 동일한 죄인이고 둘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다. 유대인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들도 죄인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들도 역시 죄인이에요. 이방인과 마찬가지. 이방인들도 더 죄인이겠죠. 이방인도 죄인이겠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동일하다. 유대인인 자신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 필요하고, 이방인도 마찬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된다. 이 일에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걸 믿을 때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베드로도 지금 말을 했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처럼 차별이 없는 특징이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자꾸 차별이 생겨요. 어떤 차별이요? 그 안에 자꾸 담을 쌓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담을 쌓고, 그 다음에 기질과 성향으로 자꾸 담을 쌓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차별적 요소가 없는가? 우리가 만약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다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게 어떤 이유, 어떤 요소 때문이라든 간에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병든 공동체죠. 제가 부목사 때의 일입니다. 한 교구 성도님께서 사업장 신방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듣기로는 그 사업장이 찻집이었어요. 찻집이래요. 그래서 실제 가서 보고, 근데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찻집 같지는 않았어요. 술도 파는 다방 같았습니다. 다방에서, 찻집에서 술을 파는 것이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더 그게 관행으로 그냥 용인, 묵인 되던 시대였답니다. 분명히 제가 느낀 건 정상적인 사업장 같지는 않았다.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긴 했지만, 사업장 신방을 하고 돌아왔긴 했지만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신방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방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하게 될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 사업장을 또 가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 솔직히 주저하고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가야 되나? 거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교회를, 그 사업장을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 술도 파는데 정상적인 찻집 같지 않아 보이는데 나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전 지금은 이제 답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룸사롱은 개업했어요? 룸사롱? 그럴 수 있잖아요. 술집을 개업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목소리가 좀 작아진 거야 아까부터? 룸사롱 개업했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금 헷갈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가서 그 사업장이 술집이라고 망하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흥하라고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가야 되냐면 예수님도 가셨거든요. 죄인들의 친구로서. 유대인들은 안 갔잖아요. 딱 바리케이트 쳤잖아요. 유대인들은. 야, 저 죄진 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려? 저 부정한 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려? 하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단호하게 철벽을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가서 너희들 계속 죄져라, 내가 죄짓도록 축복해 줄게. 그러고 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켰죠. 마찬가지
수집을 개업하려고 하는 성도에게 가야 돼요.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권면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서, 분명히 믿음과 신앙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술집 개업하면서 담임 목사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오는 게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어. 그러니까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말고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거부했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누군가는 믿고 있는 몇 분이 계셨어. 근데 그분은 아니까 영적인 가치를, 목사님 와셔서 좀 예배를 집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받는다면 그 장례를 교회가 집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장례를 교회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예배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가서 장례 주관할 수 있어요. 가서 유족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이동식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명 교회로 불러오기도 힘든데 그 유족 중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몇 명 갈 것 아닙니까?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불신자들인 가족을 같이 초청하는 거죠, 예배 자리. 그리고 웬만하면 장례식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가족도 다 와 있어요. 거기 앉아 있어요. 자기가 성도고 성도 아닌 걸 떠나서, 종교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를 떠나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렸겠습니까? 가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유족들을, 마음 한구석에 텅 비어있는 그 유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천국 소망 품게 하는 거, 이건 좋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교회는 배타적인 면보다 포용적인 면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계속 배타적이었었나요? 아닐걸요? 여러분 복음서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계속 뭔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포용하셨어요. 용서하고 받아주고 회복시키고. 그게 교회예요. 미국에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니까 한인교회겠죠, 부임하셔서 나중에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슨 한인교회에서 한인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참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목사는 말씀에 깨어있는 목사구나.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분명히 그분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의례적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모인 교회를 한인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게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에 문제의식으로 다가온 거죠. 왜 교회가 한인만 있어야 되지? 교회는 뭐 백인만 있어야 되나? 교회는 흑인만 있어야 되나? 교회는 황인종만 있어야 되나? 왜 이 교회는 한국 사람만 와야 되지? 일본 사람 오면 안 됩니까? 아프리카 사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한인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대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팀켈러 목사님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오직 한 명만 만드신 까닭, 뭘 때문일까? 아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물론 하와는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 인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 1, 2, 3, 4, 5, 6, 7, 8 뭐 100번까지 아담을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만들어놔서 그럼 더 빨리 인류가 번성했을 텐데 왜 아담 한 사람만 지었을까? 그 까닭이 이거래요. 그래야 아무도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보다 낫다, 그런 말 못하니까.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다 우리는 한 혈통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중에 그 말 나올 거예요. 인류의 한 혈통이라고.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버지가 여럿이다면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보다 나아, 이러고 또 누군가를 배격하고 차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 라는 걸 하나님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어떤 인종이나 민족도 다른 일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혈통 안에서 태어난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어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 보면 특별하게 친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00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100명과 다 친했으면 좋겠는데 99명과 다 친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성도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특별하게 친한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하게 나와 친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용납되는 문제이지만, 근데 그것이 나와 특별하게 지내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모임 안에는, 우리 이 카테고리 안에는 타인의 출입을 불허합니다 라는 외부인 출입 금지로 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죄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끼리만이라는 생각,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뭐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더 잘해보겠다, 그게 어떤 좋은 의도의 치장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다른 사람 못 들어와라고 하는 차별이거든요. 건강한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양성. 제가 재작년에 안식월 제주살이 2주 했다고 하는 경험 말씀드렸죠. 그 어느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렀는데 그 숙소에서 진해가 나왔어요. 진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놀라서 당장에 이제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진해가 있냐, 방역 안 했냐라고 이제 하려고 이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조금 약간 목소리가 높아져서.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부드럽게 받아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청정지역이라서 그래요. 청정지역. 그랬더니 목소리가 높았던 게 확 낮아졌어요. 제가 그렇구나, 청정지역이라 진해가. 그렇지, 청정지역이니까 진해가 나오겠지. 오염된 지역이면 진해가 나올까? 아닌 게 아니라 낮에도 이상한 풀벌레들이 날아다니고요, 밤에도 아주 이쁜 나비들이 날아다녀요. 오염되지 않은 처음 자연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그 환경은요, 여러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해요. 그 깨끗하다는 증거예요. 그죠? 건강하다는 증거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교회도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그 디자인대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다양한 부류가 존재하겠죠. 교회 안에는 뭐 청년만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뭐 청년이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어르신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럼 어르신들만 많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야 돼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만 많이 모인 교회면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병 걸린 교회, 그런 교회가 사실은.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 안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 차별이 없다 보니까, 바리케이드를 치지 않으니까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부류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존재해요. 이 안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야.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친밀함을 갖고 있는, 그게 건강한 교회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대하셨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교회가 되었으니, 유대인이라고 이방인 깔보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유대인 싫어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적실하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견해를 밝힌 후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10절 무슨 책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첫 번째 지적. 그 다음에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려 하나, 이 두 번째 지적이에요. 그럼 첫 번째 지적,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리고 자신들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지, 왜 계속해서 너희들의 생각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느냐, 이 안타까운 외침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꾸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인간 안에는 그 죄의 본성이 남겨둔 찌꺼기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는 그게 범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시도가 범죄를 유발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가 인류의 중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기준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4, 5년 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노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점심에 이제 직결지로 모이고, 저 남쪽 굉장히 먼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휴양지 같은 곳이었어요. 점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바로 뭐 세미나를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집회하고 세미나 하기 전에 액티비티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관광지라 전동 바이크 아시죠? 그 전동 바이크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바이크 대여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크 투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 1시간 30분 정도를 타고 다시 모였는데 어느 목사님 부부가 타신 바이크가 가다가 섰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대로 타지 못했다고 이렇게 푸념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분하고 친근한 목사님, 농담으로 하신 말이었겠죠. 그 친근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망가뜨렸지 않냐? 그러면 당신이 물어내야 한다, 그거 망가진 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듣고 있던 그 당사자, 그 바이크가 서버린 그 당사자 목사님이 또 거기에 이렇게 맞받아치셨어요. 나는 바이크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래 정해진 시간만큼 못 탔다. 그 쓴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만큼 못 탄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던 목사님이 다시 또 받아쳤어요. 아니, 처음에는 시동 잘 걸린 거 아니냐. 그리고 30분 탔지 않느냐. 그다 서버렸으면 당신이 뭔가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망가뜨렸으니까 물어내는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분은 아니다. 나는 타야 될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못 탔으니까 그 비용을 환불받아야 된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다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이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의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예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2, 3살 아이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2, 3살 어린아이들이 이제 말하면서 하는 말, 뭐든지 보는 순간 저거 내 거 라고 말하죠. 남이 가져온 것도 내 거, 다른 친구가 가지고 놀다가 잠깐 내려놔도 내 거, 내가 먼저 봤으면 내 거, 오직 망가졌을 때만, 그 장난감이 망가졌을 때만 친구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제 머리 스타일 어떻습니까? 지난주하고 좀 확연히 달라졌죠?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저 약간 긴 머리가 났습니까? 짧은 머리가 났습니까? 예? 네, 짧은 머리가 월등히 많네요.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머리 시원하게 잘 자르셨다고, 그리고 정말 더 어려 보이신다고, 군대 갓 제대한 청년같이 보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싫어해요. 저의 머리 스타일을. 그분이 누굴까요? 제가 어려 보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 한 분이 있어요. 저보다 다섯 살이 아니죠. 5살이 아니라 몇 살이죠? 4살 많으신 그분께서 너무 싫어해요. 머리 이렇게 잘랐다고. 다시는 그 미종항 가지 말래요. 저희 집사람은요,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새치가 이제 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새치가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뭔가 많이 신경 쓰면 새치가 많이 또 는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새치가 부쩍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용실에서 돈 주고 염색하지 않거든요. 사실 염색의 시작도 포문을 열어준 건 저희 딸이었어요. 아빠 새치 많은 거 보기 싫다고 본인이 직접 염색약을 사와서 본인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벌써 한 3번, 4번 했어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은 그 친구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나 염색 좀 해줘. 안 돼. 아주 단호하고 매몰차게. 근데 우리 딸은 기쁘게 또 해줘요. 아빠가 젊어 보이는 게 좋다면서. 참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참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다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에는 안 좋아 보이는 건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인간의 습관이 아니, 그 인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저런 인간의 습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까지 미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내 마음에만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천지 차이인데,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하늘이 하는 걸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자기중심적 성향과 본인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요,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금세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항의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난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기준이고 하나님이 정답이니 난 그 말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시대를 살아간 그 사무엘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끝나고 다시 회복과 부흥의 시대로 돌입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무엘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건진단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왜 유다가 창녀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는데, 아니 창녀가 아니라 뭐죠?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는데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고 조상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왜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내를 몇 명씩 두고 있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은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못 받아들일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믿는다면,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태도로 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자기중심적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바꿔야죠. 내 주장, 내 고집이 우리 자신을 이끌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망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무엘처럼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회복과 부흥의 시대를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지적은 뭡니까? 두 번째가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이거였어요.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가 뭡니까? 그 멍에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인 의미로서 생각하면 그냥 소가 매는 틀이잖아요. 말들이나 소가 매는 틀.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지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썼어요. 상징적인 의미. 지기도 힘들고 매기도 힘든 어려운 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대항하여 베드로가, 야, 우리도 지키지 못한 걸 왜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해? 그 명예를, 이 말한 거거든요. 정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물론 할례는 쉽게 행할 수 있었겠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본인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그 짐을 떠넘깁니까?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멍에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죄 안 짓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워주신 멍에를 우리는 더 이상 안 지워도 되는데 왜 또다시 그걸 지우려고 하느냐 라고 베드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지우려고 하는 멍에는 뭔가? 멍에.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깔려있는 사고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이 원리가 종교의 영역에 적용되면 긍정과 부정의 측면에서 두 가지 태도를 발생시키거든요. 긍정적인 면에서의 인과율이 종교 영역에 들어가면 어떤 태도를 발생시킬까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신에게 치성을 바치면 그 신 나에게 복 줄 거야. 나의 정성과 치성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는 뭡니까? 신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신이 진노해서 나에게 벌을 줄 거야. 내가 잘못하고 죄진 게 원인이 되고 결과로 신이 나에게 진노와 벌을 내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종교들의 모든 특징이 다 이 원리에 매여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 어떤 종교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인과율이 아닌 종교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까요? 3000배 하라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슬람도 성지순례가 있어요. 메카인가요? 거기 갔다 와야만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걸 각오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밟혀 죽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과율에 묶여있어요. 모든 종교가. 제가 터키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 블루모스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죠. 남자 관광객들은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여자 관광객들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내가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뭘 하나 걸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 앞에 자판에 그게 있어요. 사라고. 보자기 같은 수건 같은 걸 쓰고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 여자 무슬림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얼굴 두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전신을 이상한 긴 드레스로 칭칭 감았어요. 그 머리를 쓴 것을 히잡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입는 전신을 가리는 옷을 차도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영하가 아니라 영상 30도가 넘었습니다. 그 불볕 더위에 그 여기 뒤집어 쓰고 그 옷을 칭칭 감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사람을 굉장히 억압하고 통제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걸 행하면서 신에 대한 자기의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를 좀 고통스럽게 만들 때 신이 감동하고 나에게 복을 줄 거라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당당하게 기꺼이 감수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요 성향이 남아있어요. 인과율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발생시키는 문제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뭘 해야만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반대로 뭘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벌 안 받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근데 그런 인과율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여러분,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밝을까요?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웃을까요? 미소 지을까요? 아니에요. 경직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인상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누가 못하는 사람 없나 감시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 바로 정죄하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근데 복음은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자유함을 없애고 경직되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자유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됐어요. 포로된 자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죄에 포로된 자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눈멀어 영적인 가치를 몰라 죽음의 땅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영혼들이 깨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같은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드렸던 데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시 반복할게요. 두 분의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 거죠.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같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근데 한 분은 오자마자 기도원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무사태평 쿨쿨 잠만 자고, 근데 잠을 푹 잤으니까 환한 얼굴로 토요일 저녁에 내려갔어요. 또 한 분은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다가 다음날 목이 쉬어서 내려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분은 잠자다가 토요일 밤에 내려갔고, 한 분은 밤새도록 기도해서 주일 아침에 새벽에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6개월쯤 되었을 때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고 내려가는 목사님 교회는 부흥되는데 철야 기도하는 목사님의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뭔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기도 나서 쿨쿨 잠만 자고 간 목사님은 저러다가 교회를 저렇게 세울 수 있을까? 라고는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밤새 철야 기도하고 주일까지도 아침에 딱 와서 바로 그냥 철야 기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쪽 분이 부흥할 것 같은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은 자유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푹 자고 내려가니까 얼굴이 환해졌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환해진 얼굴에 은혜를 받고 부흥이 된 거예요. 밝고 따뜻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주여 주여 못 믿겠습니다 계속 잠도 못 자고 쉰 목소리로 초췌하게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잠 하룻밤 못 자보세요. 다크서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은혜의 표정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둡고 칙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성격이 까칠해도 상대는 좀 쾌활하고 유쾌한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런 거죠. 어두운 사람, 눈에 다크서클이 생긴 사람,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푹 자고 내려간 목사님은 항상 밝으니까 그게 표적으로 나타나고, 잠 못 잔 사람은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밝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둡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디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내 인생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 반드시 너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복음을 생각하면 그것에 금방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밝은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지 마시고, 서로에게도 짐을 지우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용납하고 기뻐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며 밝은 교회 만들어가는, 밝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이 말에 방점으로 찍어요. 이 말로 방점을 찍는데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한결같은 확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될 건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의장이 있었어요. 땅땅땅 치는 사람, 그게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사람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판단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확정되는 것으로 끝나요. 자, 15장은 불길하게 시작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이슈가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문제의 이슈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 기독교적인 교회 공동체의 최초의 회의, 공교회의 회의를 열게 돼요. 그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번 진리가 확정이 되는데, 진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다 덜하거나 뺄 수도 없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우리의 구원에 덧붙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복된 진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형님교회고 소위 원조라고 한다면 약간 서열을 두고 싶지 않겠어요? 약간 기득권 좀 추구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할례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편의를 위한 진리를 확장한 것처럼 보여요. 자신들의 편의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유리한 할례 없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정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 회의가 다만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말로 결판난 게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가 잘못된 가르침부터 지켜주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반대와 공격이 있겠지만 그게 무섭다고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과 비방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가족만 심판에서 제어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정답이니 그거 거부하고 딴 길로 가지 말고, 나의 본성과 성향 또는 대중과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늘 진리의 편에 서서 걸어가서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자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고 이유입니다. 그분의 은혜 위에 나의 삶을 두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 꺼지지 않을 소망인데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항상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공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은혜를 알아 감사함 속에, 감격 속에, 기쁨 속에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이유가 돼서가 아니라, 날 위해 구원을 이루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감사의 반응인 예배, 감사의 반응인 섬김,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감사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지었다는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성된 구원사에게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 우리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산다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그 모든 것이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감사함 속에 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